한 번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학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날의 토론의 주제는 과연 기독교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어떤 학자가 손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성육신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른 학자가 반박을 하면서 아니 신이 인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많이 있고 다른 종교들 가운데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 종교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이 작가인 C.S. 루이스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방을 우연히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교수들에게 지금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요?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은혜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봤는데 정말 이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그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뭔가 좀 말이 멋있죠, 그죠? 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딱 기억해놨다가 지금 써먹는 거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여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 줄 의무가 없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그저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뭘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속담이나 어떤 그런 문화는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체계 말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유대교나 이슬람, 이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나 독특하게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오히려 역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격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 어?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게 어딨냐 도대체.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유대교가 무엇이고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유대교도 구약성경을 믿고 우리도 구약성경을 받아들이니까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뭐 유대교는 뭐 큰 집이라면 우리는 작은 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어쨌든 구약의 성도들은 유대교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신앙과 유대교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예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르친 것이죠. 창세기를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 예, 뭐예요? 믿으니까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게 아닌 것이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참 좋은 왕이었지만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도 같은 우씨로서 기분이 무척 나쁩니다. 우리 리아 형님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십계명을 2개나 어긴 심각한 죄인인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용서받고 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죠. 거기에서 우리가 다윗은 참된 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가 있을 때 회개기도 했더니 용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칭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복음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은 그와 달라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이 포로기 이후에 형성된 종교예요. 예.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생각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이제 고민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역시 맞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 성가대, 리브가 찬양대,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벌써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게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찬양대에서 정말 대답을 잘했어요. 예.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삶으로서, 믿음을 가진 삶으로서 율법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지, 율법이 먼저 주어져 가지고 그걸 다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딱 한 끗 차이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뭐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안 되죠. 가보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다. 예.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단, 이 한자로 이단 했을 때 다르리자 끝단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끝에 가서 갈라져 버린다. 유대교도 처음에는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생각했지만 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거예요. 예? 행위주의 신앙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지만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책감이 들고 부족한 면들을 깨닫게 되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딱 하나만 어겨도, 율법이 13가지입니까?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어미로운 어떤 잣대로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 야, 너 한때 우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 지금 왜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 하고 있어? 응? 아니 바울 선생, 당신처럼 그렇게 구원이 쉽게 주어진다고 말하면은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냐 말이에요. 다 뭐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엉망진창으로 막 죄를 짓고 살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항상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라면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의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 죄의 문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이런 어떤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이 9월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4주 동안 살펴보시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6장 1절을 먼저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런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막 퍼뜨린 그런 말들이에요. 예, 이게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하고 다닌단다 하면서 막 이제 거짓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니 바울, 네가 말하는 것처럼 단지 믿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지고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뭐 용서를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막 꼬우는 거예요, 복음을. 또 거기서 다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죄를 그냥 더 많이 지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무조건적으로 역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죄를 왕창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다,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때려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우리 찬양대에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시네요. 예. 남편이 뭔가 좀 싫은 요구를 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막 이렇게 그런 이제 표정인데,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인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 막 어떤 분들은 막 지어요 이러면서 막 죄 짓는 것을 마치 자랑이나 하는 듯이 예, 크게 막 대답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죄를 좀 많이 짓는 분인 것 같아요. 지어요. 예.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회개하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6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잘 묵상하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쪽으로 기울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겠구나 이쪽으로 기울여야지 정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다면 나는 죄를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는데 예?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졸면 안 돼. 이제부터는 졸면 안 돼.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졸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 이제부터는 진짜 졸면 안 돼요. 바울의 설명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출발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한다고요.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리스도인도 죄를 잘 지으니까 나도 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죄를 지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6장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7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 이 배운 대로, 그죠? 이 배우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없다는 것 안에는 가로해가지고 원리상, 그죠? 원리상, 이런 원리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없겠냐 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 아까 이쪽에 좀 세게 이야기하시는데 누군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이 출발이 잘못된 거고, 어쨌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어쨌든 원리상 그리스도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게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내가 생각을 고쳐먹고 삶을 고쳐야 되겠다, 예?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합하여라는 말은 연합하여, 이런 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생겼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아가, 그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새 생명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는 이것이 더 극적으로 잘 보여졌어요.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침례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물에 그냥 푹 잠겨가지고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고.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은 뭐냐요?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은 여러 형편상 상황상 우리가 이제 물을 뿌리는 이 살수레,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세례를 그렇게 좀 간소해서 베풀지만 그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세례 의식 자체는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믿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림원으로서, 그죠?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영역 안으로,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옛자가 그냥 도망쳐버려, 사라져버려, 죽어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믿습니다 하는 그 가운데 새 생명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돼요. 요즘 어떤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세례의식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까요? 그 믿음의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어떤 젊은 부부들은 막 유아세례를 안 주는 부부들이 있다고. 아니 신앙을 자기가 결정할 것이지 뭐 왜 우리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요? 언약의 자손들은, 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이런 영적인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이다. 예,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데 대표적인 비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냐?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구원이 너무 그렇게 막 쉽게 주어지는 거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냐?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또 세 번째로 왜 기독교는 예수 믿고 나서 또 착하게 살라고 그러냐? 30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또 예수 믿고 나서는 뭐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이게 뭐 좀 모순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세 가지 비판, 그죠? 이 세 가지 비판은 한 가지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에 불과해요. 그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뭐예요? 믿음은 누구와 연합이다? 예수님과 연합이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이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을까요? 예수님만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뭐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어떤 입술의 고백,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입술의 고백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이제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연결돼 버렸다. 그 연합이 얼마나 강했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말할 정도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은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은 한번 연합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방학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한 번은 큰 대학생 이제 수련회였어요. 대학생들이 막 1000명이 모여 있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설교를 좀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0분 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설교 이제 50분이 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분 시작을 했어요. 그 10분 시작하면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표정이 너무 밝아지면서 뭐. 10분 쉬는 동안에 저도 이제 좀 앞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에. 그 형제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 저는 제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에? 왜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나 자신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그 죄를 지으면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와. 그런데 그 죄를 또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버렸어. 자기 저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대학교 2, 3학년쯤 됐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옥에 보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제님의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욕심대로 하는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슬러가지고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제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교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이렇게 자기 저주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지옥 갈지도 몰라가지고. 형제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형제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했더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형제의 마음이 참 어떤 면에서는 귀하다고 생각된 점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 죄가 끊기 힘들었으면 그 정도까지 심각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 연합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너는 오케이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때려볼까요? 의의 종.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원리적으로. 1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 그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교만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넘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높아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 버렸어요. 만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전에 우리는 죄에게 순종해서 죄에게 스스로 순종해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분열이에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허무함이에요. 무의미예요. 파멸이에요. 비참이에요. 그런데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양하게 모시하는데 그 중에 22절 보시면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입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이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눈이 나쁜 것을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눈이 선한 것을 찾아다녀요. 옛날에는 우리 발이 나쁜 데로 우리를 막 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발은 교회로, 성김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열매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까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내예요, 인내.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서 인내하라. 왜? 인내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누가 나한테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참아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아라. 다시 이렇게 막 한숨을 쉬면서 참아라. 예, 많이 참아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 누가 막 나한테 막 화를 내면 참아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아라. 뭔가 좀 슬픈 일이 있어도 참아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참아라.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라. 그래 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힌다. 어떤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되기 위해서 그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정말 이게 참는 거, 참아라. 예? 예? 참아라.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참으면 열매가 맺힌다. 2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가 대조가 돼요. 죄를 많이 지면 그 싹스로, 그 월급으로, 예? 그 대가로 사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이제 죄의 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고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거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요 단지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생명이에요. 그 영화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아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영어로 cling to Christ, cling to Christ,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그리스도께 그냥 쫀득이처럼, 그냥 테이프처럼, 본드처럼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참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